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뭐 차 타고 왔지, 뭐 걸어왔지. 또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갑자기 헌금 설교를 하려나? 뭘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예. 오늘 응답을 가지고 오신 분, 그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어떤 감사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이 짐을 가지고 온 사람, 숙제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밤을 샜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넥타이를 탁 믿는데 껄끄럽더라고요. 풀고 나왔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승현이 어머니 어제 소식 듣고 계속 기도하고, 어제서 새벽에 또 늦게까지 또 전화해서 통화하고,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감이다 보니 제 마음이 너무 긴박함이 들더라고요. 몇 년을 기도한 분이거든요. 주부 이름도 있고. 근데 참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이 서면서, 뭐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만 전 기도의 많은 부분이 우리 한 집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통해서 우리 기도라든가 영혼을 향한 우리에게 좀 많은 좋은 시간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좀 나아야만 복음은 아니거든요. 또 그분이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살다 가는 삶 위에 우리 그분에게 복음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 우리의 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을 한 주간 삶을 가지고 하나님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 숙제를, 어떤 짐을, 뭐 아까 들어보니까 뭐 삼성 얘기고 나오고 뭐 그러던데, 예, 삼성,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어떤 고민, 어떤 기대, 어떤 기도가 있든 우리가 딱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성도의 오늘 이 상황이 그를 성장시킬 시간표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교회를 성장시킬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과 우리의 모든 것, 내 수준, 내 상태, 그것이 뭐냐? 지금 그 상태가, 그것이, 그 일이, 그 모든 것이 지금 나를 성장시킬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실제 삶의 답을 찾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응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눈이 여러분 중요한 응답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뭐라고요? 나를 성장시킬 시간표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나를 성장시킬 시간표입니다. 지금 나의 고민이, 지금 나의 막막함이 나를 성장시킬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 눈이 있다면 우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굉장한 답들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상황이 나를 성장시킬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의 복음, 또 모든 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있는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은 이제 로마서를 끝맺은 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말씀이 로마서의 본론이 끝난 거죠. 이제 끝맺은 말의 시작이 14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15장 14절에 참 중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형제들이여 란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의 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굉장히 전환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때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이런 말을 계속 씁니다. 그 말은 뭐죠?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들 다 한번 호칭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교리, 복음에 대한 근본을 설명하고 로마서 12장부터 본격적인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12절부터 줬습니다. 그 강력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로마서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의 전환을 줄 때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15장 13절까지. 오늘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죠?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버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분별하는 답을 얻는 사람이 되라. 또 3절 5절을 보면 3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또 중요한 말을 형제들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이죠?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참 힘든 거예요. 20절에 왜 그렇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죠? 박해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뭐요? 그들에게 박해 시대에 우리 저주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말하잖아요. 그들이 박해해야 될 시대적 분위기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죠? 마음으로는 뭐요? 은혜를 베풀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박해 시대에도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그죠? 아, 저 사람은 박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저 사람은 좀 보호해주고 싶어. 그죠? 박해 시대에도 우리 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우리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13장에 넘어가 보면 1절에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했죠. 우리 세상을 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또 뭐 잘한다 못한다 좋은 것이다 떠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권세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많은 권세들을 활용하셔서. 그래서 말하죠.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떤 시대 누구를 만나든 뭐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면 뭐죠?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편적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사회에서 잘 못할 때가 참 많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수도 사랑하시고요. 예,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깊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피차 사랑이 빚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뤘다 말하고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죠? 왜냐? 이게 먹고 마시고 그런 들어가는 것 진리 문제 아닌 것 가지고 그죠? 신앙을 판단하지 마라. 연약한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의 신앙이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아예 14장 13절에 뭐라 말하죠? 네가 사람들 앞에 연약한 자들 앞에 비판하고 부딪힐 만한 거칠 것만한 아예 그런 것을 뭐요? 만들지 마라. 그런 걸 두지 않도록 뭐요? 결심해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복음 가졌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교회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할 일이 뭐죠? 자녀의 많은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어른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 연약한 자들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거 아예 만들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15장 1절에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받아내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래 중심이 누는 게 성도들 그 중심이 응답되고 인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요? 같은 지체가 돼서 그들을 뭐요? 그렇게 섬겨주고 인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섬겨주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오늘의 복음 모든 순간. 여러분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아주 강한 실천적인 말씀으로 강한 말씀으로 이 막 로마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 말씀 받으면서 막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좀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금 다독여주면서 마지막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선함이 가득해. 모든 지식이 차 있고 그럼 뭐죠? 모든 자가 서로 막 메시지를 주고 권하고 그리고 서로를 막 살려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을 다독여주는 거죠. 사실 이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그런 배경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주장하기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가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역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교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막 준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한 메시지를 권면하고 그들에게 좀 우리 잘하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신한다 얘기를 하죠. 내가 선함이 가득하고 막 모든 지식 충만하고 서로 권면하는 자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말하죠. 확신한다 말해요. 이거 그 말은 뭐냐? 지금이 그렇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미래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과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를 확신한다 하지만 미래에 하나님 반드시 너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보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이 가득하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착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은 그런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이란 말은 이 사도만에 오늘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든 성품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모든 성품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님 만나고 참 많이 변하셨군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만나고 저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죠? 자매 복음 만나고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자매 복음 만나더니 막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막 너무 편해지고 그 갑자기 미인이 되고 막 복음 만나고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성품도 변하고 집사님 은혜 받으시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에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게 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 나온 결론이 뭐죠? 사랑이 많아지고 온유가 많아지고. 온유가 많다는 건 평안이 있는 힘이죠. 용서가 많아지는 거예요.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이 선이 가득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 성품이 발휘되는 그 포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뭐랄까요? 지식, 말하는 성경의 지식, 바로 그것 말합니다. 모든 잡다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미 충만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미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선이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 삶에 대한 성품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알미 풍부해졌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한다나 말하죠?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교회인가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권면. 근데 권면이란 말은 뭐죠? 좀 강한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해,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형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정중하게 말해도 정중하게 얘기를 해도요.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성품으로 충만하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알므로 충만한 그걸 가지고 뭐요? 그 비밀과 배경 안에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는 뭐요? 그렇게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생겼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밀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성품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 충만한 알므로 충만해져서 그 서로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서로 받고 서로 주고 그 그릇된 삶과 부족한 삶을 서로 채워서 그가 깨닫고 더 좋은 성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권면의 삶. 이 세 가지가 이 로마 교회에 이루어지고 또 있다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강한 메시지를 내게 너희 전한 모든 말씀도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로마서를 너에게 쓴 가장 중심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전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왜 썼을까 너희에게. 이렇게 할 만한 실질적인 메시지를 너희가 권하고 변화될 메시지를 많은 것들을 왜 지적하면서 강한 말씀을 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1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죠? 이것을 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썼다고 말하죠 오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라는 알므로 충만하고 서로 권면하고 나눌 수 있는 이 복음의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유가 뭡니까? 오늘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하려고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우린요, 정말로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늘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할까요? 신앙생활 좀 해봤습니까? 은혜 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은혜도 받고 예배드리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뭐요? 복음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린 복음을 늘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어느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보면 언젠가 만났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만났던 복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응답받았던 것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 만났던 예수, 언젠가 만났던 복음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만났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 있었던 간증, 언젠가 있었던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그 안에 살아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제 그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언젠가 있었던 예수, 언젠가 있었던 만남, 언젠가 있었던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내게 강력한 메시지를 줬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썼냐?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우린요, 언젠가 있었던 간증이나 응답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매주 간증이 있고 매주 응답이 있고 매주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음과 오늘의 응답과 오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오늘 나와 함께 한 복음, 오늘 내가 누린 말씀,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끝없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끝없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의 간증, 오늘의 응답,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 오늘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매 순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매일 이 새로운 새날에 응답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쓴 이유가 뭐냐? 오늘 1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내게 전했다니까.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다고. 왜? 너희가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언젠가의 그리스도, 언젠가의 은혜, 언젠가의 응답, 언젠가의 역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생각하고 다시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늘이 있는. 여러분, 오늘의 증인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15절에 보면 뭘 가지고 했다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그 전에 담대한 말을 써요. 담대히 전했더니 담대한 말은 담대인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좀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써있어요. 매우 강하게 권면했다. 굉장히 세게 말한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왜 주장했습니까? 그 강력하게 내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내게 주신 은혜가 뭐죠? 나는 사도고, 나는 전도자고, 세계복음 완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역자입니다. 당연히 내게 전할 위치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전해, 다시 생각하라고 생각나게 전했어. 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장에 서서 내가 전했다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내가 담대하게 전한 이유는 당연히 내가 사도고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입장에서 강하게 너에게 전한 것이다. 은혜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설명하죠?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왜 갑자기 구약의 제사장 얘기를 했을까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 제사장 무조건 뭐예요? 피, 제물이 들어요. 제물. 자,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을 말하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은 뭐예요?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성경의 제물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거룩한 제물. 그죠?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왜 그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 준 제사장이라는 통해서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겠단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인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흠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직분이 그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회심자, 성령 받은 자,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와 모든 이방 교회와 성도가 계속해서 뭐죠?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 예배잖아요. 예배. 이 예배,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렸어요. 바울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삶, 복음, 사역, 그것으로 살았잖아요. 그 살았던 모든 삶 전체가 결국 뭐죠? 이방인을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표현했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려보낸 모든 삶 자체를 예배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역, 은혜로 주신 삶 자체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15절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답이죠. 우리가 다시 생각나게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림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도 그 제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예배, 그 제사로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산 제물이라 그랬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안 죽는 제물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살려서 우리 뭐죠? 산채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산채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하는 살아계시는 연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받으신다고 그랬죠? 부족하면 뭘 채워요? 의를 채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로마서를 쓰고 지금까지 그 인생 전체가 뭐죠?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모든 이방인이 드려진 이방인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일꾼과 같이.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졌다니까요. 제물이 지 맘대로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그것으로 계속 살아가긴 그런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복음과 믿음의 삶이 이 얇다면 참 힘을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얘기를 하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요. 그 18절의 자랑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내 일, 그 말과 그 일과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속에 표적으로,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새로운 새날, 새 응답을 받으며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늘 다시 생각하면서 늘 새 응답을 채워가면서 늘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내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로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이 예배임을 깨닫는 자,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깨닫는 자,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임을 깨닫는 내가, 그런 내가 확신이 되어 있다면,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일에, 모든 말에, 행위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채워가셔요. 그러면서 그 사역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가득하지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지금은 알바니아입니다. 이탈리아 지도를 이렇게 보면 구두굽 있죠? 그 뒤꿈치 건너편 딱 마주보고 있는 땅, 이 동쪽이죠. 딱 거기가 만이잖아요. 이렇게 거기 딱 건너편이에요. 로마의 코앞이죠. 지금 알바니아라는 나라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편만한 복음이 지금 뭐요? 로마 너희 코앞까지 충만하게 다 전해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코앞까지.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0절이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왜 할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너에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결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전한 그 말, 내가 너에게 전한 메시지가 그게 결론이 아니야. 너에게 하고 싶은 결론이 아니다, 그 말. 너희 교회 잘 되고 너희가 깨어나서 성장하는 거, 내가 그거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 사역의 결론은. 내 결론은 뭐죠? 21절입니다. 너희와 뭐 하자는 거죠? 복음, 전도자,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 세계 복음화, 복음 받을 자를 찾아 복음 전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에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 터 위에 뭔가 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뭔가를 해보자는 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 이 삶을 회복해서 이 세계 복음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삶, 남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삶에 가고 싶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 기도할 때 막 하죠.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15절, 16절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왜 썼느냐? 너에게 뭐예요? 다시 복음이 생각나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생각하게 해서 오늘의 복음을 가지고 언젠가 만났던 복음, 언젠가의 응답, 언젠가의 그것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 오늘의 역사가 오늘의 복음 있는 자로 살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그리고 16절에 뭐요? 우리가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물이 된 그 이방인 같이 그 부름받은 자들이 거듭나서 끊임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모든 순간이죠.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배요. 여러분 이것을 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힘을 얻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권면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시간 내서 매일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말씀을 계속 하려면 정도로 계속 들으면 설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영적으로 귀가 열려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단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요.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들으면 깨닫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내 귀에 넣어주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말씀 하나 가지고 성공해라는 이름 뭐죠? 그게 사무치게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나의 오늘의 모든 것 속에 답과 해답이 돼요. 인도의 답이 됩니다. 상황과 순간에 설정할 수 있는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 이것이 힘을 얻어가는 시작입니다. 이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성공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있어요. 출퇴근 시간만 들어도 하루에 2번은 들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나요? 하나님 역사에 응답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깨워야 돼요. 말씀이 나를 한번 쑥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한 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2달이 되면 6개월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어느 날 말씀이 뚫려져요. 말씀의 힘 앞에 내가 뭔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안 주라. 예배 시간에 왜 주는지 아세요? 말씀 받아내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건 치유될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거. 우리가 피곤하거나 영적으로 가끔씩 이럴 수 있는데 항상 조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보고 있는데 말씀은 안 들어.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안 들어. 다 보여요. 근데 그건 설교자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상관없어요. 말씀이 뭔가로 딱 뚫린 사람들은 초등학생이 설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요. 며칠 밤을 새고 와도 말씀 앞에 딱 서면 잠 안 옵니다. 왜요? 영적으로 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잡다는 하는 것 큐티를 하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나를 굉장히 관통해 가서 딱 살려내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가장 강력한 뭔가가 세워진 거예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 응답부터 회복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주신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관통해 가는 힘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힘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합니다. 굉장히 낮은 시간이고요. 변동 심하고요. 변덕 심하고요. 됐다 안 됐다고요. 뭔가 말할 수 없다. 아는데 말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말씀이 나를 관통하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모든 삶과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비로소 뭐죠? 하나님 주신 올바른 영적인 힘을 알게 돼요. 여러분 힘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텔레비에 나오던 내가 한참을 웃었어요. 일반 닭 있죠? 닭 수십 마리 이렇게 키우잖아요. 자연 상태 방사에서 크게 이렇게 키우면서 수탉 몇 마리에 암탉 무리를 넣어서 정상적인 환경에 키운 닭. 그리고 한 무리 안에는 암탉만 다 놔뒀어요. 걔는 처음부터 수탉을 몰라. 아예 암탉만 놔뒀어요. 근데 그 수탉 몇 마리가 있는데요. 아주 도전적이 충만한 수탉이 있었어요. 근데 대장한테 맨날 덤비다가 맨날 당해. 그러니까 나머지 그 밑에 애매모한 2, 3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대장한테 합세해서 누구를 핍박해요?
계속 도전하는 애를 막 셋이서 막 그렇게 막 몇 달,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너무 소심해져가지고 막 암컷 뒤에도 숨어가지고 막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그놈을 딱 데려다가 암탉만 사는 우리에다 넣어버렸어요. 얘가 처음엔 적응이 안 돼요. 암탉도 적응이 돼요. 수탉이 오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수탉이 어떻게 돼요? 수탉들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알도 낳고 다 자기 거 다 지켜야 되잖아요. 오늘 자기 리더가 됐어요. 늠름한 리더. 딱 깃털 세우고 뭐 다 내 세상이다. 다 내 아내고 뭐 다 내 거야. 야. 그러다가 그 막힌 울타리 담을 싹 열어서 딱 통일시켜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그 먼저 집단의 수탉 대장이 딱 보니까 뭐요? 저거 얼마 전까지 내 밥이었던 놈이 갑자기 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 이것 봐라. 일상이 돼가지고 왔죠. 저거 무리까지 내 거 돼야 되겠네 라고 왔는데 얘가 그동안 뭘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 내가 지켜야 될 내 것이 있잖아요. 내 지켜야 될 행복이 있잖아요.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요. 누가 있겠어요? 얘가 여지없이 밟아버렸어요. 과거에 합세했던 것들도 조용히 있더라고요. 딱 서열 정리되고 나니까. 그러더니 뭐요? 더 위풍당당하게 나를 쫙 가슴을 튀고.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있다니까요. 야, 닭도 힘을 얻으니까 되는구나. 우리가 닭보단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은 제가 줄 수 없어요. 방법은 말해줄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15절,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이것을 썼어. 오늘의 복음. 내가 한 모든 사역은 뭐요? 그 모든 자에 살아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사역을 위해 샀어. 모든 순간이 예배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예배자, 제사.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응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저는 더 받을 것이 없어요. 전 받을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받아야 돼. 하나님 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 하나님 그 응답이 내 것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 것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중요한 응답 받아야 돼.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가 말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도 그것이 뭐예요?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끊임없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늘 새날에 새 응답을 받는 끊임없이 생각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시 생각나야 돼요.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만남이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깨우심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날마다 나를 새날의 새 응답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수용해라. 맞죠? 해야 되죠. 왜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강한 자가 깨달은 자가 날마다 새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이 돼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럼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오늘 복음이 있으면 돼요. 오늘 새 응답을 채우면 됩니다. 언젠가의 응답으로 버티고 있지 말고. 언젠가 만난 복음, 언젠가 만난 그리스도로 버티지 말고 오늘 새 응답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썼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 줄이지만요. 가장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맺은 말을 하면서요. 여러분 힘없는 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오늘의 신앙,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끊임없이. 그래야 우리는 오늘의 간증이 있어요.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막 다 나는 교회 말해도요. 우리 말씀 위에서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뭐요? 선이 가득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변화된 성품, 그 모든 변화에 충만해서 모든 지식,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알므로 충만해져서 서로 뭐요? 올바르게 피아내게 정말 성숙하게 잘 전하고 권면하고 세워내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로마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도요, 모든 순간마다 교회에서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만큼 순간마다 받은 은혜를 묻고 그럼 따로 찌려져서 하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럼 더 무슨 다 모르죠. 전 다 듣고 싶은데 앉아서 듣고 싶은 내가 앉아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때도 많고 또 포럼이 뭔가 이렇게 가미가 되잖아요. 목사님 들으시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서로 묻고 어떤 은혜 받았는지 묻고 그죠? 서로 기도를 묻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부탁하고 서로 권면하고 받아내고 그죠? 가볍지 않고 정말 진중하고 그 사랑과 살리는 마음으로 충만한 정말 안에 받아내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권면하는 이런 그런 권면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답과 지금의 신앙의 답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깨어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권면하고 받아내고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교회 할 말이 많아요. 기도할 게 많고 우리가 그런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 그것이 있는 오늘의 복음과 오늘의 신앙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승현 집사 어머니가 노민자신데요. 우리 승현이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완전 카톨릭 골수 집안에서 언약 잡고 나온 언약의 시작이에요. 제가 축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승현이 죄를 통해서 저 가문의 뭐죠? 언약의 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결혼해서 정말 언약의 가문이 시작이라니까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유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가문의 시작이에요. 언약 있는 가문의 시작.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언약 가문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 여러분 부모님은 언약의 신앙이 아니니까. 전부 다 언약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집가세요. 빨리 장가 가시고. 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죠? 가서 막 12명씩 낳고 막 그래요. 최소한 11명씩 낳고 막 그죠? 축구팀 하나 만들게 막 11명 낳으라 했어요. 이제 뭐 하면서 그죠? 5대양 6대주 하나씩 보내게 막 11명씩 낳고. 그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러더라고. 개냐? 사람 개야? 여러분 정말 우리 언약의 가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셔요. 서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의 상황이 그를 성장시키는 시간표예요. 교회의 상황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복음, 오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언젠가의 복음, 언젠가의 예수, 언젠가의 응답이 아닌 오늘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나를 관통해 가는, 뚫고 가는, 계속 내 안에 있게 하는 말씀에 뭔가가 박혀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이게 한 주 만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만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벽만 넘어서면 달라집니다. 말씀이 그를 계속 두드려요. 그 사람은 인도받는 게 다르고요. 그때 급격한 내가 몰랐던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영적인 상태들이 변화돼요. 변화되고 치유되려고 안 해도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힘을 얻으면 성품도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내 속사람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뭐요? 생각과 판단과 눈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도를 받게 되고 실수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오늘의 복음 모든 순간이 예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실천적인 말씀을 그 의미와 그 중심과 그 핵심되는 메시지를 잘 담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